네, 오늘은 우리가 루스드라 복음을 전하는 이유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바울의 지금 제1차 전도 여행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수리아 안디옥을 떠나서 구브로 섬으로, 또 구브로 섬에서 비스티아 안디옥으로, 그리고 이고니온 지역까지 바울 일행은 참 가는 곳곳마다 제일 먼저 어디로 들어갔죠? 유대인의 회당으로 먼저 들어갔습니다. 죽음을 각오한 발걸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음을 각오할 때는 뭔가 확신이 차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들의 품은 확신은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복음이었고, 이 복음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짊어져야 할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시고는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모르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서 모르냐고 물어보면 주일학교 학생들도 다 안다고 그래요. 그런데 안다고 하는데 알지만 믿음이 잘 없어요. 믿음이 잘 없는 게 사실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분을 만나보지 못했거나 아니면 그 만남이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매주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못 만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다른 곳에서 내가 생명의 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먹고 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나를 살리는 생명의 물이다 라고 믿는 것보다는 다른 곳에서도 생명의 물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먹고 마시는 것의 즐거움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예수를 잘 못 만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4장 말씀 보게 되면 4장에 등장한 사마리아 여인은 하나님도 알고 예배도 알고 메시아도 알았어요. 그들은 그를 잘 알고 있었지만 자신의 삶은 늘 이 남자 저 남자에게 몸을 맡기는 신세였습니다. 그게 얼마나 자기를 죽이는 그런 음란의 죄인지는 알지 못한 채 6번째 남자를 만나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모든 것을 알았지만 그가 먹고 마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달콤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죽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서야 생명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뭐가 나를 살리는 것인지, 뭐가 생명인지를 그가 그때서야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참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우리들의 인생을 볼 때마다 늘 생각나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요, 에스키모인들이 늑대들을 사냥할 때 쓰는 방법입니다. 에스키모인들이 사냥을 할 때면 먼저 죽은 짐승의 피를 이렇게 얼립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다 칼을 이렇게 딱 꽂아둡니다. 그러면 늑대들이 그 피 냄새를 맡고 달려들죠. 그래서 그것을 계속 빨아먹다가 혀가 이제 둔해지게 되겠죠. 그러면 자기 혀가 둔해지는데 그것은 피는 또 없어져 가고 그래서 자기가 그 빨아먹었다가 자기 혀도 같이 베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같이 피 흘려서 죽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꼭 죄 짓고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서 여러분을 살리는 생명의 물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먹고 마시고 계십니까? 저는 언젠가 성공이 생명의 물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누군가를 사귀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생명의 물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지식이 생명의 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독자들이 언제 예수를 믿게 되는지 아십니까? 되게 중독에 빠지신 분들이 예수 믿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 중독 때문에 몸과 마음이 다 망가진 다음에, 이게 내가 달콤해서 먹고 마시다가 내가 망가지고 베이고 다 죽게 된 상태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만나는지 모릅니다. 그게 처음엔 달콤했겠죠. 그게 생명의 물을 주는 것 같이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참 세상에 재미를 두고 거기에 기쁨을 삼게 되면요, 그것은 참 먹고 마시는 참 그런 경험을 하면 할수록 우리 인생은 더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 모두가 정말 더 건강할 때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먹고 마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여러분, 그냥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뭔가 이렇게 편한 마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상황이 어려울 수 있고 괴로울 수 있고 힘들 수 있고 여러 가지 위험이 닥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뛰어넘게 하는 평안을 말하는 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주님이 주시는 것보다 다른 게 더 급하고 또 그 다른 게 더 재밌어 보이고 다른 게 더 달콤해 보일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세상이 주는 것을 우리가 누리면 누릴수록 하면 할수록 우리는 근심이 더 많아지고 두려움이 더 많아지는 법인 것입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의 영혼을 편하게 하는 기쁨의 복음을 너희에게 주노라. 주님의 이 복된 소식을 많은 사람들이 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제가 복음을 모릅니까? 예, 저는 안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냐고 물어보면 안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안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을 말하고 믿는다는 것은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복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으로 듣고 영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살렸고 또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복음에 이 확신이 찼던 이 바울과 바나바는 거침없이 세상을 향해 달려가게 됩니다. 그것이 유대인의 회당이든 아니면 길거리이든, 여러분 길거리에 서서 토론을, 길거리라고 하는 스토어, 길거리 가게들, 그런 스토어 앞에서 이렇게 논쟁을 벌인다고 해서 스토어 학파라고 그러죠. 이런 스토어 학파들을 만날 때에도 정말 뭐가 우리를 살리는 것인지, 정말 뭐를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것인지, 오직 예수의 복음 외에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데 그는 모든 힘을 다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 이고년을 달려갔던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루스드라로 향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아주 특별한 한 만남이 있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14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저는 이 말씀을 보는데요, 참 인생이 이처럼 절망적일 수 없어요. 발을 쓰지 못하는데 나면서부터 앉은 병이에요. 걸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저 자신도 참 아픔의 고개를 많이 넘어가본 사람이지만요, 이제껏 상담 사역을 하면서 저 못지않게 참 높고 깊고 거친 고개를 넘어가신 분들을 참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다들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아마 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제가 얼마나 깊은 아픔을 살고 있는지, 아픔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제 가슴속에 얼마나 깊은 상처가 있는지 아마 제 얘기를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절망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꺼내시는데 제가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 안에 언제나 두 가지 마음이 드는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참 힘들게 사셨구나. 야, 얼마나 힘들게 사셨을까? 얼마나 참 많이 버티셨을까? 얼마나 참 외로우셨을까? 얼마나 참 괴로우셨을까? 여러분, 사람이 고통이 와서 그게 다른 사람 보기에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내 가슴에 상처가 나는 그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아무도 이해를 못해요. 누가 위로해준다고 해서 위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픈 게 제일 큰 아픔인 거예요. 그 아픔을 가지고 있는, 참 살아가고 있는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야, 이건 참 힘드셨겠구나.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향한 기도의 마음인데요. 주님, 이 절망스러운 마음에 주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저를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이분의 삶에도 복음이 들려져서 예수를 만나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 그냥 절망의 끝자락에서 저를 만나 주셔서 저를 일으켜 세워 주셨잖아요. 그 주님이 이분도 만나 주셔서 이분도 살려 주시옵소서. 참 루스트라에서 만났던 이 사람은 그냥 참 절망했던 것 같습니다. 발을 쓰지 못하는데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실 이런 표현은요, 의사인 누가가 쓰는 의학적인 표현이기도 했지만 지금 바울이 만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표현해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누가가 이 사람을 루스트라 사역에서 주된 이야기로 등장시킨 이유가 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예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오늘 성경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9절 말씀에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 바로 이 사람. 절망 가운데 있던 바로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들음이 보통 들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나 제가 집회 장소에서요,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에 따라서 전하는 저 역시 다른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코스타 집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 했는데요. 필리핀까지 가서 이제 참 제가 가서 보니까 그 집회 장소가 청소년 집회 장소인 거예요. 그것도 한 1000명이 모여 있는데 그때 그 집회를 책임지고 계시는 천태엽 선교사님에게 제가 물었어요. 성사님, 제가 청년인 줄 알고 왔습니다. 아니 청소년만 냅다 다 모이는 자리에 저를 부르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청소년을 뭐 압니까? 이들에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근데 그때 저에게 했던 그분의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 평소대로 하세요. 애들 말 잘 들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야, 이게 말이야 쉽지. 그러고는 제가 강의안 들고 이렇게 강의장에 들어가서 이렇게 딱 서 있는데 말씀을 전하려고 딱 하는데 막상 애들을 보니까 그렇게 예뻐 보이는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 그냥 눈이 말똥말똥히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알고 싶어하는 그 표정이 너무나 귀하고 정말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1시간 정도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이 끝날 무렵에 어떤 대목에서인지 제가 모르겠지만 제가 만난 예수님을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제가 눈물이 핑 도는 대목이 있었는데 그때 한 친구가 제 이야기를 제가 핑 돌고 있는 그 순간에 제 이야기를 이렇게 듣더니만 박수를 치는 거예요. 당황했습니다. 제가 이상한 애인가? 어디 이상한 애가 1000명 모이는 데서 갑자기 박수를 치고 그래 하고. 근데 그 옆에 있는 애가 또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1000명이 박수를 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야,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여러분, 말씀 앞에 갈급한 사람에게 어떤 말씀이 감동이 안 되겠으며 어떤 말씀이 자신의 삶에 적용이 안 되겠습니까? 누가 전하든 어떤 말씀이든 내가 말씀을 갈급해하는 내 마음이 있으면 뭔들의 은혜를 안 받겠냐는 거예요. 그때 애들에게 제가 잠시 기도하자라고 했는데요. 정말 잠시였어요. 그냥 5분 정도 된 시간이었어요. 근데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애들이 자리에서 무릎 꿇고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는데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주님이 이들을 안 만나 주실래요? 안 만나 주실 수 없겠다. 이렇게 말똥말똥 주의 말씀 보고
그 잠시 시간 동안이라도 주님 만나고 싶어서 기도하는 애들인데 어떻게 주님이 이들을 안 만나 주시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얘네들에게 증거가 없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을까요?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하나가, 그 복음 하나하나에 이것이 나의 생명인 줄을 알아서 내가 마음으로 듣고 깨달음으로 들어서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끌고 들어와서 내가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내가 그렇게 살기를 소망한다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냐는 거예요. 아니면 오늘도 스쳐 지나가는 말씀으로 교회는 왓슨이 됐고 말씀은 말씀이고 내 욕심은 내 욕심이고 뭐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내 상처는 내 상처고 혹시 그렇게 대충 사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뭘 듣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달라집니다.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듣는 것이 믿음이 됩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돼요. 그러니 이단도 믿고 그러니 세상 사람들도 믿는 거 아니겠어요? 복음을 듣는 제자들 향해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눈은 봄으로 복이 있고 너희 귀는 들음으로 깨달음으로 복이 있구나. 저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수련회 통해서요, 복음을 마음으로 귀 기울여 듣고 깨달음으로 들어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 가운데로 깊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총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절망 가운데 있던 루스드라의 이 사람이 마음을 다해 복음을 듣는 그 모습을 보던 바울은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놀랍잖아요. 믿음으로 그 말씀을 이렇게 얼마나 간절히 들었으면 그 마음 안에 참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들을 때마다 깨달을 때마다 주님으로 하여금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발견되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절망 가운데 있던 이 사람을 보던 바울이 그렇게 발견하게 되는데, 여러분 성경에서요 믿음으로 말씀을 듣는 이들을 지나치시는 주님을 우리는 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셨죠? 바울의 마음에 믿음을 또 주십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큰 소리를 지르게 하시는데 어떻게 하셨죠? 너는 너의 발로 똑바로 일어나라는 거예요. 야, 여러분 기가 막힌 말 아니겠습니까? 네 발로 똑바로 일어서라 하는 것입니다. 루스드라 사람도 참 믿음이 대단했지만 바울의 믿음도 참 대단했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은 그가 일어나 걸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불구였습니다. 걸어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걷는 게 뭔지를 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절망이 뭔지도 모르는 그냥 절망이 삶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더니 주께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그의 믿음에 증거가 있게 하셨는데 그것은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 한다면 우리 삶에도 당연히 이런 증거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이들은 뭐 절망에서 일어나고 낙담에서 일어나고 위기에서 일어나고 상처에서 벗어나고 고통에서 일어나고 우울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지금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은 생각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번 수련회 가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겠어요? 생명입니다.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간들을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정말이지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이 현장이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이 나의 생명인 줄 알아서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는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정말 말씀에서 일어나는 현장이라고 한다면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현장이 된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것을 믿는 것이에요. 믿음의 증거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것은
바울과 그 일어선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이었지만 동시에 그곳에 몰려있던 사람들에게도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누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사람들은 그곳에 제우스와 그의 전령사인 헤르메스 신이 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제우스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최고의 신이죠. 그런데 루스트라 사람 보기에는 바울보다는 뭔가 좀 인자해 보이고 뭔가 이렇게 좀 좋아 보이는 좀 바나바에서 풍겨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마 저 사람이 제우스 같고 말 잘하는 것을 바울을 보니까 참 제우스의 신탁을 받아서 이렇게 대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믿고 있는 헤르메스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딱 드니까 그 즉시 성곽에 있던 스스 즉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들이 제물로 드릴 소와 화관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바나바 바울이 이것을 듣고는 옷을 찢고 그들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여러분과 같은 성정이라고 하는 그 말은 여러분과 똑같이 우리도 어려움도 겪고 슬프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상처도 받고 우리도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읽다가 바울이 참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괴로워했다는 그 말씀을 보면서 참 어떨 때는 제가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괴로운 게 있는 거예요. 위대한 사도 바울도 이 죄된 세상에서 힘들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그런 거예요. 바울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가 우리 사람을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죠. 우리도 똑같이 여러분과 같은 그런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곳에서 여러분의 복음을 전한 것은 두 가지 때문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는 이런 헛된 일을 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께로 여러분이 돌아오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살아계셔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참 어떻게 얘기하고 있죠? 바울이 오늘 말하기를 지나간 세대에는 이제 와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하는데,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을 그냥 자기의 길들을 가도록 내버려 두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숨기신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살아계셔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늘에서는 비가 내렸고 또 그 비로 인해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혀졌고 우리가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먹을거리가 생겨서 그것을 먹는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이 만족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열매가 맺혀서 먹고 마시고 그래서 우리가 만족감을 느꼈던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나에게 지금 대하고 있는 이 헛된 일을 이제 그만 버리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그 일들을 이제 그만하십시오. 그리고 진정한 가치가 있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켜서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이시여 구원자시여 앞으로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인도자 되심을 믿어서 그분께 여러분 마음을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이것이 지금 우리들이 여러분에게 와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이 두 가지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였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보면,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그리고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는 또 알게 됩니다. 바로 가치 없는
헛된 일을 버리기 위해서입니다. 사무엘상 12장의 말씀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왕을 요구하던 백성들에게 사무엘은 하나님 대신에 왕을 구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대신에 왕을 구하는 그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두려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랐죠. 그러면서 아유,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모든 죄에다가 왕을 구하는 죄까지 더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말합니다. 너희는 인생을 향해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일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너희들을 돌아보지도 못하고 너희들을 구원하지도 못하는 그런 헛된 일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헛되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가 악을 행하였지만 여호와를 따른 데 대해서 여호와를 다른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고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크신 일을 생각해서 오직 그를 경외하여 너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은 다시는 가치 없는 삶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기 위함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는 어디 있으십니까?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생각에 있는 욕심입니까? 저는 오직 예수님만이 여러분 삶에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하는 두 번째 이유이기도 하는데, 그것은 생명이 예수님에게서 시작되었다가 예수님으로 끝나고 세상의 역사도 예수님에게서 시작되었다가 다시 예수님으로 끝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 날 심판에서 우리를 다시 살리실 분도 예수님이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보다 우리 인생에서 중요하고 가치 있는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시작도 되고 끝도 되고 끝자락에서 심판해서 살릴 분도 예수님이시니 예수님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가치 없는 것을 쫓으면서 그것을 가지려고 이루려고 해보려고 애쓰는 그런 헛된 일을 어떻게 해요?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가십시오. 그럴 때 주님이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라는 것은 정말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생명을 누려서 이제는 이 생명이 진짜 나를 살리는 생명인 줄 알아서 땅끝까지 이르러 정말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 있다는 것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복음의 말씀,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 앞에 여러분 어떤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이 복음의 현장 앞에, 그리고 일했었던 그 루스드라와, 그리고 마치 하나님인 줄 알고 제사 드리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전했던 이 바울과 바나바의 외침 앞에서 여러분의 삶은, 우리의 삶은 참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먹어야 되고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서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여러분 생각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도 다니고 예수님도 알고 뭐 신앙생활도 해봤는데 별일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녀봤다는 거예요. 제가 제일 참 안타까운 것은, 제가 예전에 울산에서가 복음을 전하는데 제가 예수님에서 막 얘기하니까 이분이 웃어요. 웃으면서 하시는 말씀 다 안 되는 거예요. 당신이 나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 내가 다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그거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근데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니까 가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안타까웠어요. 여러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안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믿는 것은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증거가 있는데 어떻게 그거를 안 믿는다고 말할 수 있고 어떻게 그걸 모른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다 들어봤는데 내가 다녀봤는데 별일 없더라. 그것은 그 사람이 안 믿은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믿음 가운데 초대하십니다. 생명의 증거 가운데로 초대하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증거는 풍성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 아니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을 만큼 풍성합니다. 주님이 풍성한 열매를 가지고 우리를 믿음 가운데로 초대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것처럼 참 설득당하려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뭔가 이렇게 고집된 마음 가지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자리에 온전히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 들어가서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마음을 새겨서 하나님 주님께서 회복시키시고자 하는 그 모든 그 뜻이 내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또 수련회 가서 주님께서 예배하시고 주님께서 생각하시고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그 은혜가 하나님 안에서 빠짐없이 다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믿음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믿음의 자리로 제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제 인생에 구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축복이, 은총이, 은혜가, 증거가 저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빈들의 풍성한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믿음 가운데 초대하십니다. 생명 가운데 초대하십니다. 나에게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나가려고 하면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서 붙들고 있는 헛된 것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붙들고 있는 헛된 것을 제가 버리기 원합니다. 가치 없는 것을 버리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아닌, 가장 가치 있는 예수님이 아닌 내 마음속에 있는 다른 것들을 제가 다 내려놓기 원합니다. 주님만 내 안에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 그 믿음의 증거가, 생명의 증거가 하나님 제 안에 풍성해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말씀으로 기도하시면서 또 수련회 두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기도하시겠습니다.